설교 제목 혹시 보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요 떡상입니다. 떡상. 떡상 하니까 좀 웃으시는 분들은 뭐가 좀 아시는 분들 같은데 요새 이제 주식이나 투자를 많이 하죠. 또 주식이 많이 오를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떡상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지면 떡락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서 웃으신 분들은 그게 제목이 생각이 나서 웃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저 전도사가 오늘 어떻게 하면 떡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러줄라나 하고도, 여러분 혹시나 그런 기대를 갖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성막에서 오늘 그 성막의 도구 중에 하나인 떡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막을 볼 때 이게 말씀으로만 보면은 그냥 뭐 별다른 내용 없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그 증거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성막은 단순히 이 성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 알려주고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막을 잘 알아야,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이러한 분이 이 예수님을 미리 구약에서부터 예언을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성막의 도구들은요,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막 두 번째 떡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 과연 이 떡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셨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제가 지난주에 규빗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규빗은 약 여기 사람의 손끝부터 약 팔꿈치 정도까지, 그래서 약 45cm 정도 되는 것이 1규빗입니다. 그러면은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 그렇게 크지 않은 이 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셨죠? 여기 보니까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여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지난주에 나눴던 이 증거궤도 어떠한 나무로 만들었죠? 바로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조각목은요, 아카시아 나무로서 이 나무의 특징은 잘 변하지 않는 내구성이 좋은 나무라고 합니다. 바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증거궤와 똑같이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지난주에는 증거궤를 만들려고 하셨고, 오늘 말씀에서는 떡상을 이 진설병을 진설하는 그런 상을 만들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똑같은 재료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은 인간인 것 같습니다.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 다 창조했습니다. 그런데요, 다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역할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기질도 다 다릅니다. 그럼 누가 맞고 누가 틀린가요? 그런 것이 없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세울 때 기둥이 역할이 있고요, 또 바닥의 역할이 있고요, 또 천장의 역할이 있고요, 다 다른 재료로, 또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그 건물을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또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저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맞습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맞은 것 같고 저 사람이 틀린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 똑같은 조각목이라도 어떤 그 조각목은 증거궤가 되고요, 또 어떤 조각목은 떡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각각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다 다른 역할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는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증거자로서 하나님이 세우고 각각의 역할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제가 결혼 생활은 안 해봤지만 결혼 생활도 어떻습니까? 잘 맞습니까? 안 맞을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죠?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처럼요, 그 조각목으로 진국에도 만들었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떡상을 만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24절부터 29절까지는요, 그 떡상의 모양, 또 어떻게 떡상을 만들어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아멘. 여기 보면은 조각목을 어떻게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혹시 방송반에서 준비되시면 이 떡상에 대해서, 여기 보이시죠? 저렇게 상을 만들고 채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들고 갈 수 있는. 그리고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 모든 것이 다 무슨 색깔이죠? 다 금색입니다. 다시 말해 다 금을 둘러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저게 이제 떡상입니다. 증거궤도 우리가 지난주에 증거궤를 보았고 오늘은 또 떡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증거궤도 그렇고 떡상도 그렇고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뭘로 둘러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금으로 둘러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금으로 둘러지고 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고 또 성전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성전, 교회는 어디입니까? 이게 건물이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뭘로 감싸고 또 우리가 뭘로 만들어져야 됩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금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금이 무엇입니까? 금이 되어지는 것은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금은 도가니로 은을 만든다고 했고 또 풀무로 금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온도의 불가마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견디고 또 많이 맞고 두드리고 그러한 과정을 겪은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입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금으로 둘러싸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은 금은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금 같은 순금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많은 연단이 되어져야 하고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욥기서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십니다. 때로는 연단의 시간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뭘로 만드는 겁니까? 바로 순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막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그냥 모양만 만들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양에 분명한 것은 금으로 둘러싸라고 했습니다. 금으로 둘러싸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막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길 원하시죠? 그렇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순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그런 숨금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떡상을 왜 만들려고 하셨겠습니까? 증거계는요, 그 안에 언약궤를 보관하는 용도였습니다. 그 위에 또 속죄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이 증거계가 상징하는 것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떡상은 왜 만들려고 하셨고, 떡상은 어떤 용도가 있는지 우리가 3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떡상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은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 떡을 올려놓는, 진설해 놓는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떡상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여기서 떡상에서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진설병입니다. 이 진설병이 무엇인지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요, 한 절씩 5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떡상에는요, 이 늘 진설병이라는 그 떡을 진열해 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떡이나 올리면 안 되고, 오늘 이 레위기 말씀에 보니까 고운 가루를 가지고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는요, 특별히 성전에는 아무거나 올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규격이 있어야 되고요, 정확한 그 재료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이 올려줄 수 있고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의 도구입니다. 이 진설병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셨습니까?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구우라고 말씀하시고 10분의 2 에바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가루나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운 가루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고운 가루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헌신을 뜻합니다. 가루를 대충 고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루를 많이 빻아서 정말 고운 가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설병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주일날 식사가 맛있는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든 교회를 돌아보진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맛있는 것이 그냥 나옵니까?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한 분 한 분의 땀이 깃들여져 있고 그 정성스러운 손길이 다 묻어 있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2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분들이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고운 가루로 만들라고 하신 그 떡, 진설병, 여러분, 그것은요, 성도의 헌신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떡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또 이 몸된 교회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헌신된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 떡은 몇 개를 올려놓으라고 하셨냐면요, 12개를 올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12개는 뭘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이라고 상징할 수 있습니다. 떡상의 이 진설병 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때는 12개를 해야 됩니다. 11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닙니다. 꼭 12개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한 지파도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12지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을
같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또 베드로후서에서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덴 중앙교회의 떡상에 저와 여러분들만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믿지 않는 영혼들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증거계는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이 떡상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명이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떡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구약에도 한 번, 신약에도 한 번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에 내렸던 만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어떤 말씀이죠? 신약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의 만나는요,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48절에서 5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결국 이 성막의 떡상은요, 바로 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의 길, 40년의 그 멀고도 험한 그 광야의 길을 가는데 먹을 것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단 하루라도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굶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알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입히고 먹이고 인도하는 바로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먹는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 과연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네.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고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설교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또한 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외치고 암송해야 하고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떡상 진설병, 우리 생명의 떡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떡상의 진설병을 어떻게 진설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말씀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진설병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떡상에는요, 이 진설병을 어떻게 진설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여기서 항상이라는 거 뭡니까?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한순간도 빠짐없이 이 떡상에는 하나님의 진설병이 놓여져 있어야 함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늘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매일 매순간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 예배 자리에서 떠나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떡상 가운데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져 있고 진설돼 있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너무나 축복된 교회죠. 아멘. 매일 샤우팅을 하고 매일 성경 암송을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제도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게 하고 우리 아멘. 자녀들을 살게 하는 귀한 원동력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기 2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매주 갈아주는 겁니다. 그냥 똑같은 떡을 잊고 그냥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안식일마다 가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계속 늘 머물러야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는 이 성전에 나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키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거룩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샤우팅하고 선포하고 말씀 암송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목숨같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아멘. 우리가 정말 생명처럼 지켜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 주일에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일주일을 살게 하는 귀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의 제왕하면요,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시지만 스펄전 목사님이 라고 우리가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훗날 스펄전 목사님 때문에 목사가 된 이 피어스가 스펄전 목사님께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 제가 시계라면 목사님은 태엽을 감아주는 분이셨습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태엽을 감아주시는데 그 태엽의 힘으로 저는 일주일을 능력 있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오늘 이 피어스 목사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삶의 원동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에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예배자처럼 정말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가운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요, 우리를 다시 살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고 다시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고, 또 일주일에 또 한 번, 또 수요 예배, 또 매일 아침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떡상 진설병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은 누가 먹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만 먹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 가문만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구약에는요, 이 제사장 외에 이 진설병을 먹은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네, 다윗입니다.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주일 저녁 예배 때 설교 들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요, 그 사울을 피해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막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도저히 배고파서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노베에 있는 성막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에게 제발 먹을 것 좀 아무거나 달라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는 성막이다. 있는 것이라고 뭐밖에 없다? 제사장이 먹을 그 진설병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그 진설병을요, 누가 먹었습니까? 다윗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다면 왕이 되지 않았겠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 저는 이것을 계속 그 묵상을 하면서 어떤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한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물론 구약에서는 제사장만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떡상, 그 진설병이 상징하는 건 누구라고 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그 떡을 누가 먹게 되었습니까? 온 열방, 온 인류가 다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먹고 마시고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떡을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제사장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아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바로 그 힘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아멘.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여러분, 우리가 줄일 때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줄임을 경험합니다. 많은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채워주시고요, 우리를 만족해 하심을 다시금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떡상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설병이 떡상에 늘 진설되어 있어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늘 1분 1초도 말씀과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암송하고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떡상 위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했던 말씀 앞에서란 찬양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소망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아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우리 에덴주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의 한번 해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걸고 나가는 것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모으는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의 악당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인생을 걸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말씀 들어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일상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에 살아 숨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왕교회 가운데에 아버지 각 가정 가운데에 그 말씀의 힘이 아버지 말씀에 살아있으니 아버지 살아주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힘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이 진리의 시작에 우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을 나가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우리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거는 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낼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게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에덴 주한교회 가운데 1년 365일 매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게 도와주시고 아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순위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목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교회, 전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에덴 조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늘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늘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늘 말씀의 능력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의 말씀이 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멘. 이곳에서 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에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깨달아진 말씀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1순위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